여러분은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공 갖고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스포츠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뭐 축구도 시작하겠고 야구도 시작하겠죠. 특별히 2021년 프로 야구가 이제 개막이 될 텐데 봄이 다가오면 수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으로 또 많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보면 어린아이, 남자 뭐 이거 상관없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경향이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야구에 소위 말하는 미쳤다 할 정도로 이 야구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프로 야구 개막이 언제냐면 4월 3일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부활절 그 앞에 전날 고난주간의 마지막 이때 이제 프로 야구가 개막이 되고 이게 10월까지 가더라고요. 10월 8일까지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야구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이 얼마나 모일까 또 작년처럼 관중 없는 그런 경기를 할 때도 있겠죠. 저도 이전에 야구장에 이렇게 가보면 괜히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갈 때부터 흥분하고 또 내가 응원하는 관중석에 앉으면 그 앞에는 치어리더들하고 응원단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거기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아주 마음이 들뜨게 만들고 그냥 평상시에도 얌전하셨던 분들도 야구장에 가게 되면 그 관람석에 앉게 되면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야구장에 갔을 때 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야구장을 가만히 보면 그냥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파란 잔디밭에 또 황토 흙에 하얀 줄이 쫙 가 있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고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죠. 뭐 선수들이 소개되고 뭐 그렇게 뭐 요즘은 뭐 전광판을 통해서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다 큰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운동장에 나타나서 자기 팀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손을 흔드는 거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독이 관중석 자기 팀의 관중석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손을 흔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파란 모자 쓴 아저씨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저기 노란색 그 옷 입으신 분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그 뒤에 아이고 얼굴 잘 안 보이네. 그 뒤에 그래 내려오세요. 그래서 감독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오늘 우리 팀의 야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되지 않죠. 그런 세상에 감독이 어디 있고 그런 프로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운동 경기를 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감독을 바라보면서 재밌는 감독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감독을 구단에서 계속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불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야구 선수 출신인지 그 사람이 축구 선수 출신인지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한지 그 사람이 달리기는 제대로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 내려와 가지고 야구 선수로 들어가서 타자를 하고 투수를 하고 수비를 한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 운동 경기에 들어가려면 선수들 와서 미리 와 가지고 몸을 풀고 그렇잖아요. 몸을 풀고
운동 경기에 투입될 정도로 자기의 몸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그 경기에 투입되는 거지, 갑자기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오늘 투수하세요, 오늘 1루수 하세요, 오늘 4번 타자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력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할 때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중석에 있는 한 연약한 사람처럼 준비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독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나도 뽑히지 않을까? 혹시 나도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에 나도 뽑혀가지고 나도 선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그런 감독이 있다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받을 때, 자기가 부름받아서 그 밑에 내려가서 경기를 하는 것, 이것을 아마 기대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과정들이 쭉 지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제자들은 오늘날 야구 경기하러 온 관중석에 앉은 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자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일말의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 부르시잖아요. 마치 감독이 나와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12제자를 만드시는 그 모습, 이 12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력이 있거나 뛰어나다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열심당원, 당원, 이 소속도, 사람도, 신분도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끔 만들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감독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저씨, 선생님 내려오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팀의 야구 선수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시면서 김은경 장로님, 박래근 장로님, 최정원 장로님, 박유선 지사님,
이금주 권사님, 오늘 나 함께 한번 이 일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요. 아유, 내가 관중 오늘 구경하러 왔지 내가 선수로 뛰러 왔나요? 아이고, 감독님, 나 불러주신 거 고맙지만 그냥 나는 이 자리 관중석에서 그냥 있을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세관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도,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께서 부르실 때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배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벌여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내 일을 하고 싶지 않니? 오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죠? 예수님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해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그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그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변화될 그 모습. 하나님은 오늘 내가 훌륭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괜찮아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예수를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변화될 그 모습,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수제자다운 모습도 없고 여전히 제자들 속에 욕심 많은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라. 무슨 반석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하고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인 줄 알지만 그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 알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갈 거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과 똑같은 처지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이들이 훗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수많은 관중들, 그 관중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계시다. 나를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를까 말까, 그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한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린 너무 좋잖아요.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나 그 제자들이 30년 후 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1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순절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훈련의 시간이 되고, 이 사순절이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되고,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계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의 직원, 이 명찰 다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유명한 회사니까. 왜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그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배우게만 해주세요. 그저 선생님 회사에 다니기만 해주세요. 왜요?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니까. 그분 밑에서 일만 하면 월급 필요, 오늘 돈을 내고 배우겠다는, 돈을 내고. 오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료가 되고 그분의 협력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거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